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사귐,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히 사귀고 동행하고 그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300년간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무엇인지 에녹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동행하다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그 뜻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또는 사소한 것도 하나님과 의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보조를 맞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천천히 가고 하나님이 멈추기를 원할 때는 멈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에녹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 어제의 믿음,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의 다짐, 미래의 신앙이 내 믿음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 현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6절에서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는 말과 행동이 다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행동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죄악된 행실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이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둥둥 뜰 것이라고 농담까지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제는 물에 빠지면 입도 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물속에서 물고기랑 이야기하느라고. 웃긴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숨겨진 패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속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야고보 선지자 역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3가지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실제 이삭을 드리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참믿음으로 인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거울의 비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이 거울을 본 후에 금세 잊어버리는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입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옷은 더러운지.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울을 보고 금세 다 잊어버려 고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귀신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떠들면서 내 믿음이 좋다고 고백하면서 또는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린다 해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반드시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이제 7절에서 요한은 더욱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지만 죄악된 행실을 버리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빛 가운데 살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100번, 1000번을 외쳐도 죄악된 행실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살아내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주여 주여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술로 영적 기도를 하고 입술로 주여라고 100번 1000번 부른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입술의 고백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그렇게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즉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구원받기가 절대로 쉽지 않다고 말씀하자 한 제자가 놀라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그렇게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인즉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으면 이는 천국 문이 한번 닫혔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제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노니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즉 이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실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참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나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할라크, 예수님과 참된 인격적 사귐과 교제를 그리고 동행을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행함으로 입증되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